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두두두빠 두두두빠 두두두두두. 안녕하세요. 잘 그리나? 아톰이가.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끝나고 나면 점심 뭐야? 주심 뭐 알아서 먹으면 되지. 여기서 먹고 할래? 아, 주심 먹습니다. 아니 여기서 먹을래? 네, 고맙습니다. 좀 닮았네. 진짜 똑같아요. 자, 이거 뭐 언제부터 시작하면 돼? 이제 시작하면 되지요? 네. 예. 원래는 몇 시에 시작하는데 10시 반이라 했는데 나한테는. 아닌가? 근데 미사 때문에 그죠? 미사 마치고 쪼르륵 내려오면 바로 10시 반부터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예. 아, 돈 낸다고. 바쁘시다. 그지요? 예. 오늘 특별히 우리 신자이신데 우리 한 분 오셨습니다. 따님이 호주에서 하도 가보라게 싸가 오시다 가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그래, 뭐 어색하실 낀데 그죠? 예. 그냥 아는 조카라 생각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경주 두 군데에서 하잖아요. 황성하고 성동에서 하는데 안타깝게도 황성은 안타까운 건 아니지. 뭐 살다 보니 그래 됐지 뭐. 황성은 화요일 저녁 8시에 하는데 그 같은 시간에 성경 강좌가 두 개가 겹쳐버리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이성웅 신부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뭐 원래부터 예전부터는 신부님이 총 3분이 하셨거든요. 이 성경대학을. 이성웅 신부님이래. 이광호 신부님이 당연히 학장이셨고, 그리고 허광철 신부님이 사무국장 신부님인데 도와주셨고, 그리고 안동옥 신부님이 또 하나를 도와주셨었어요. 근데 지금 4대구청이 싹 다 바뀌었어요. 물갈이가 아주 깨끗하게 되십니다. 그러는 통에 강사진도 싹 다 바뀌었어요. 그래, 요 뭔신이 나가 요 아십니다. 왜 이래 좋아하시나 모르겠다. 그래, 제가 요 이제부터 할 낀데요. 우리 서간 하잖아요, 그죠? 바오로 서간이죠. 네, 그래서 바오로 서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교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특별히 좀 불교 신자분이 계시니까 좀 기초적인 것부터 찬찬히 설명을 들어갈게요. 뭐 여러분도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이미 다 아시는 거지만 또 모를 수도 있잖아. 신앙생활 30년을 해봐도 몰래. 오해하기고, 그죠? 자, 먼저 성경이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테후서 3장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니 누구? 인자만 내려가라. 자, 성경
옛날에는 성서락했지요, 그지요? 근데 성서카의 찐맛이 엄딱하네. 이게 책이라고. 이것도 책인데 이건 왠지 좀 경건하고 성스럽고 거룩하고 이습이잖아. 그래 옛날에 성석하던 거를 인자 성격 어머니 뭐야 술문가입니다. 성경으로 바꿨어. 예. 불교에도 불경이 있죠, 그죠? 예. 불경이 있고 반야심경이 있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노 자 됐고 불경이 어느 종교든지 그에 관한 이런 경전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물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죠. 인간이 써요. 쓰는 건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그죠? 가나다 해야 될 걸 가가가 할 수도 있어. 가가가 그 사람의 성이 가시냐? 가서 가져가. 가가. 농담이고. 자, 인간의 오류가 거기에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쓰여지다 보면 그래요. 필사본도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은 바로 이 하느님 그리고 그분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영감 왜 불러 뒷집에 매여놓은 병아리 한 쌍을 보았나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병약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그 영감 아니고 그 영감이 아니고 성령의 감도 영적인 감화를 통해서 그것을 얻은 이들이 써내는 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써내려감은 책으로 바로 쓰여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당연히 아니겠죠. 그 쓰여짐은 1차적으로는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적으로는 삶으로 이루어져요. 이 삶을 살다 보면 딴따다단딴딴 괜시리 마음 쓸 일 너무도 많아. 그러다 보면 그런 요소들이 모여서 일기를 써내려가잖아요. 오늘 밥 먹었다는 거 읽겠습니까? 뭘 맛있게 무머 쓰지. 그러니까 삶에서 특출난 요소들이 뽑아져 나온 것들이 쓰여지는 것이 일기고,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느님의 그런 손길을 받은 어떤 역사를 체험을 하거나 일상의 일을 경험을 할 때 그것들이 모여질 때 비로소 성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그런 방향 안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이니 하나님이니 이게 디오스니 가시니 테오스니 아무렇게 봐야 소용없는 게야. 이게 46거이니 27건이니 하느님 전화번호가 010-3217에서 462 이카고 앉아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안만 누워봐야 우리에게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내는 벌써 성경대학 3학년생이대. 니 인자 들어와가 뭐 알겠나?
내가 좀 가르쳐 줄게.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져요. 왜? 성경에 대한 껍데기만 잔뜩 머리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자신이 전혀 성령의 영감을 받은 그 책을 통해서 가르쳐지지도, 꾸짖어지지도, 바로잡아지지도, 의로워지지도 않은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아주 자연스러운 존경을 얻어내게 됩니다. 억지스러운 존경 말고요. 억지스러운 존경 이런 거야. 내가 왕년에 해빙대를 갔다 왔는데 아이고 포항에 내가 요 보트를 들고 막 고생을 엄청 시리 했지. 웃자라고 지금 나이가 이른이 다 돼가 근육이 해벨해벨한데 뭐 지금 뭐 젊은 해병대 안 갔다 오는 젊은이하고 붙으면 싸워 이깁니까? 못 이기요. 기껏해야 해병대 만나면 니 몇 기수고 극하고 앉았겠지. 그렇다고 해병대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본질을 깨닫자는 거죠. 성경은 현실적인 겁니다. 성경은 현재적인 거예요. 성경은 과거의 어떤 유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요. 어머 싱싱하다 이거 말고 어머 이마 움직인다 이거 말고 이런 살아있음 말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반추하게 만들어요. 소가 그죠? 어드득 풀 뜯어 먹은 다음에 앉아가 뭐합니까? 반추하잖아. 우리의 삶을 꺼내서 다시 되씹고 성경의 영감에 의해서 다시 살펴보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끔 도와주죠.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저한테 맡겨진 직무는 바로 서간입니다. 맞지요? 물론 이 서간은 요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 왜? 책마다 달라요. 성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 462치라는 숫자가 드러내는 것처럼 구약의 46권의 각기 다른 책들 그리고 신약의 27권의 각기 다른 책들이 모인 책들의 전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서간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서간이라는 어떤 문학적 유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바삭하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건 서점 가서 책 사보면 그 안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건 작년에 배우나 올해 배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 배우는 게 의외된다? 지겨워. 그나마 신부님이 바뀌면 좀의 다른 어조로 가르치겠지 싶어가 새로운 희망을 안고 또 오는데 들어보면 작년에 배운 내용하고 사실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원래 달라요. 왜? 여러분의 얼굴이 다 다른 만큼 달라요. 마스크팩을 아무리 똑같은 걸 사가 농갈라 줘도 그걸 얼굴에 채득 붙이고 나면 누구는 요마에 남고 누구는 이마에 마스크팩이 크고 막 생쇼를 해. 그죠?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바오로 사도는 당연히 이 서간, 여러분 편지를 언제 했어요? 외로울 때 쓰지. 아니에요. 편지는 어떤 소식을 전할 때 씁니다. 그렇죠? 그 편지가 변한 게 오늘날 뭐죠? 카톡이잖아. 카톡. 카카오톡. 누군가가 나에게 소식을 적어서 전자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해주는 수단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다만 예전에는 종이와 연필로, 종이와 펜으로, 그전에는 양피지와 붓으로 뭐 적었겠지. 그런 요소들이 점차 변해온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편지를 쓰고 낯성에 가면 편지를 보내줘요. 중간생략 안녕 내 사랑. 뭐 앞으로 지겹도록 볼게요. 천천히 가자. 그죠? 그래서 오늘 혹시나 뭐 학술적인 내용을 기대하고 뭐 성경 교재적인 내용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런 걸 전해드릴 여력이 안 돼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의 성경은 제가 열심히 가르쳐 왔고 볼리비아에서부터 선교지에서부터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건 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는 편지를 적었습니다. 당연히 그 편지 안에는 소식들이 담기겠죠. 하지만 그 소식들이라는 것은 그 편지를 쓴 사람의 근본 의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성탄 가요제에 나가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노래에 맞춰가 안무를 내가 짜가 춤을 한껏 추고 난 뒤에 그날 저녁에 모지가 이 사이키를 지하실에 이런 지하실이었어요. 그 성김대건 성당 지하실에 사이키를 틀어놓고는 아들이 막 춤을 추고 놀고 있는데 아이고 여시가 한 둘이가 나를 찾아왔는 기야. 오빠, 내 친구가 오빠한테 관심 있다 하는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만 해도 숫기가 없었어. 왜 생각하기는? 생각은 머리로 하지. 그렇게 시작된 관계에서 가는 내한테 그 폭신한 그 거북이 인형을 선물을 하고 나는 또 핑크빛 토끼 폭신한 그 인형을 사가 선물을 하고 가는 내한테 은가락지 2개를 그때 당시 유행이었어요. 은가락지 2개 더블로 주는 거. 그걸 선물을 하고 그렇게 싸고 놀고 앉았어. 그런 가운데 그냥 선물만 줍니까? 뭐 하나 적어줘. 그죠? 뭐 적어줘요? 연애 편지. 가슴이 콩닥 막 껍데기부터 막 하트 스티커 막 세게 붙어가 막 금박 된 거 있잖아. 그거 요요 뜯어가 이제 탁 열어보면 오빠 가만 녹아 막. 형제간 둘이 살았더만 오빠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네. 그러고 신학교 들어갈게 이제 오빠 소리 아무도 안 해요. 신학생 학사님 그렇게 샀지 뭐. 자, 연애 편지죠. 연애 편지를 쓴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사려는 게 목적입니다. 상대의 마음에 사랑의 불꽃을 키우려는 게 목적이에요. 사기꾼도 편지를 쓰겠죠. 뭐 얼마 전에 무슨 호텔 사모님께서 시기 얻어맞고는 사일도 불분명하고 그런 사람들도 그 집에 그 사돈 댁에 편지를 적겠지. 하지만 그런 종류의 편지 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숨어 있을까요? 그 의도하는 사람의 의도가 잔뜩 담긴 내용이 편지 안에 포함됩니다. 유부남에게 편지 보내는 비서, 카톡 보내는 비서는 그 카톡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요? 정상적인 내용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그런 모든 글들, 영상물들,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 안에서 숨어있는 의도를 밝혀낼 줄 알아야 됩니다. 광고는 어떤 의도를 품고 있을까요? 정말 광고가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런 거 있잖아. 왜? 간에는 우루사 하는데 나는 그래 우루사는 무조건 간을 좋게 해준 줄 알았더만 알고 보니까 쓸개 빠진 사람이 우루사 먹으면 큰일 나다 하네. 몰랐죠? 내가 쓸개가 없거든. 사람들이 좋다고 간에 좋은 기라고 다 사주는데 그거 다 묻다가 죽을 뻔했네. 우루사가 담즙 배출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구조를 다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먹히는 거지만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도로 역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광고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내가 이 제품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사 이거예요. 돈이 없어도 사. 왜?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모두 이미지화해서 여러분들의 뇌리에 박히도록 함께 즐겨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가요. 그 모두가 우리 뇌리에 단단히 박혀 있는 거죠. 무슨 깡은 손이 가는 깡이구나. 무슨 빗동 가방은 누구나 동경하는 가방이구나.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조작된 거고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의도를 뒤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조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성경은 우리의 내면에 다가오려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겪어오던 삶의 행방에서 다른 방향으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바오로 사도가 도대체 어떤 의중으로, 어떤 의도로 그걸 변화시키려고 할까요? 그 의도는 바오로 사도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오로 사도의 본면이에요. 바오로 사도의 인간성은 자신은 율법에 가장 충실한 사람으로서 의롭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엿불떼기의 소위 신생, 신흥 종교 세력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이놈의 손들이 율법도 안 지키는 거 같고 지금 멋대로 사는 것 같은 기야. 그랬긴 해. 결론은 뭐다? 잡아 죽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오로 사도의 인간적인 결론이었어요. 그 인간적인 결론은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고 의견이고, 그런 편협함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아직도 일본이란 나라의 이름만 들으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증오하게 되는 사람. 물론 독도는 우리 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량한 일본인에 대해서 막연한 증오심을 품을 이유는 없어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한 건 맞죠. 하지만 그들이 정말 그렇게 굶주리고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무조건 빨갱이라고 해갖고 죽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라는 어떤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의 편협함, 바로 사도가 사울일 때 가지고 있던 그런 편협함인 거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신적 의지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죠. 되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앞에 빛이 나와가지고 데레사야 사야 내가 예순디 순디 너가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으라 하면 꿇을 것 같지요? 안 꿇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데요. 우리는 남편하고 말다툼하는데, 그죠? 일단은 내가 남편한테 잘못한 걸로 시작을 했어. 근데 말하다 보니까 남편 말도 일리가 있어. 근데 이제는 내가 우기는 나머지 바꾸기 싫은 게야. 그 정도로 우리가 집착하고 교만하고 편협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악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 바오로 사도는 그런 변화를 거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이 자신의 의지가 점점 내려가고 깎이고, 그리고 주님의 의지가 들어서기 시작할 때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앞에 목도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보이기에 재미도 있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살기에 틱이 어릴 때부터 난리 북새통했을 것 같죠. 저 소심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소심해요. 복음 전하는 일 아니면 나서기 싫어요. 저 안 나서고 싶고 안 돌아다니고 싶어요. 운전하는 것도 싫어해요. 운전하면 겁나요. 언제 사고 날까 봐. 그런 아가 볼리비아를 갔다 왔어. 겁대가리 없이. 에?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데 우리는 음식이잖아. 그죠? 경상도는 음식 아닙니까? 서울은 음식이고. 그래요. 그런 바오로 사도, 하느님으로 인해서 의지가 변화된 바오로 사도가 이제 로마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 로마 대충 계산만 때려보면 아는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을 미친 듯이 배우고 익할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도 유명했기에 아직도 알고 있어. 사제들이 성당에서 제의를 입죠. 그 옷이 뭘 것 같아요? 로마 시대 때 남자들의 복장이었어요. 속옷 입고 끈 달고 겉옷 입고 그게 복장이라니까요. 로마 시대 때 복장을 우리가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재래들, 예식화된 그런 모습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상응화되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새롭게. 물론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사제직분이 많이 이렇게 따라왔죠. 그 뜻을 본받아서 오늘날 이렇게 하자 하고 하게 된 거죠. 심지어는 성탄절도 원래는 무슨 축제였죠? 태양신의 축제 날짜를 성탄절로 삼은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뜻은, 그 의미는 태양신의 축제를 지내는 게 아니고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의 도래를 기념하자라는 의미로 바뀌게 된 거죠. 로마라는 이름만 들으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연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영화에도 한참 안 나왔나? 배너 이런 거 보십시오. 그죠? 예? 그런 거 영화 한 번 보면 기억이 안 잊혀지잖아. 로마 군사들이 막 얼마나 정예병이고, 그죠? 이 스파르타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가들은 로마 병사는 아니지만은 로마 병사들의 그 전술은 어마어마해서 방어책과 공격책이 딱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그렇게 한 개씩 완벽하게 정복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탄생하게 된 거죠. 물론 지금은 시가 말랐지만 라틴어가 사화가 됐잖아요. 라틴어가 원래 무슨 말입니까? 로마 시대 사람들이 쓰던 말이었어요. 예. Pater nostre, qui es in cieli, 누가 아노 이 카마. 성가대에서 노래 열심히 연습한다. 라틴어로 돼 있을까? 밑에는 한국어로 이름 다 달아가 뀌 똘리 그게 아마 하는데 뭐 지가 무슨 소리인지 아나. 그것도 라틴어예요. In excelsis 높은 데서 대요. 하느님께 높은 데선 영광 글로리아. 안 쓰잖아요. 의사들이 의학용어로 씁니다. 왜? 환자들이 들으면 안 되거든. 환자들이 무슨 병이다 쥐가 들으면 그만큼 똑똑해지고 막 따지고 들거 있게. 아니 그런 수술은 제가 받기 싫은데요. 이게 막 갈기 쓰는 게야 막 라틴어로. 그래서 의학용어는 다 라틴어입니다. 구분하기 위한 거였죠. 무식한 이들과 유식한 이들. 우리나라는 그래서 모든 법적 용어는 한자로 쓰이잖아요. 물론 엄정함을 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떼어놓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로마라는 동네의 그 어마어마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고 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나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겠어요? 난리 국세통이지 뭐. 바로 오늘날의 한국과 유사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이야 수도 파이프 PVC로 대충 만들어갖고 물 쭉쭉 뽑아내면 뭐 신물, 찬물 잘 나오잖아.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안 됐죠. 근데 그 와중에 대중 목욕탕을 만들고 귀족들이 그 대중 목욕탕 안에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 로마는 쾌락과 환락과 온갖 화려함과 또 로마에서 유행하던 온갖 잡신들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보셨죠? 제우스, 아프로디테, 그런 말들 중에는 똑같은 말인데 어떤 거는 그리스 말로, 어떤 거는 라틴어로 이렇게 적히기 때문에 그게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 온갖 잡다한 정신적인 사상들과 어지러움 속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 바로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인 거죠. 왜? 지금이 그렇거든요. 천주교 신자가 전보로 댕기고 앉았다 이 팀이야 얘가. 얼마나 무식한지. 아이고 못 빼도 왜 그래 못 빼하실거. 그 팀이 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중에는 없다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웅변을 합니다. 성동성당쯤 되고 경주 시내 중심본당쯤 되면 그런 데는 당연히 안 가야지. 맞죠? 맞아요. 그런 데가 팀이 한 사람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느님이라는 굳건한 분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긴다는 말입니까? 인간은 동서북남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근데
그 북쪽 가면 재수 좀 없을 것 같은데 하면 그 순간부터 북쪽을 못 가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바쳐진 재물도 먹어도 됩니다. 스캔들만 안 되면. 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상처받으면 그때는 그 사람들을 걱정을 해서 안 먹으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우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구판에 바쳐진 음식은 뭐 아무 상관없이 드세요. 맛있잖아. 이웃이 내 천주교 신자들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뭐 하고 난 뒤에 음식을 갖고 왔대. 아이고 우리 집에 오늘 굿시스가 뜰 것 같은데 하면 아이고 우리 신자라 이런 거 안 보여 가지 말고 고맙심대 하고 받아 뭐 저주 안 받아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서 분노, 질투, 시기, 편협함, 이기심, 탐욕 그런 모든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거지 우리 밖에서 그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우리를 안 더럽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암만 피 먹지 말라 해도 우리는 선지국 맛있게 먹으면 돼. 얼마나 맛있는데. 순대 안에 피 들어가 있어도 먹으면 돼요. 그거 쫄깃쫄깃하게 지주잖아. 그거 당면 그거. 엄마야. 제가 볼리비아에 가서 느낀 건데 한국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회가 십자가 딱 끊고 확 뒤집어가 그 고슬고슬한 거 한 입 먹으면 막 엄마야 고향 온 기분이다. 근데 우린 귀한 줄 몰라. 그죠? 귀한 줄 모르고 맛있는 건 뭐다? 설탕 많이 들어간 거. 그렇고 자꾸 못 사있긴 해. 또 갖다 빼야지. 그죠? 먹고 빼고 먹는데 돈 들고 빼는데 돈 들고 그래 돈이 없대. 돈을 자꾸 돈이 없지. 디디하해가 그래 사는 게요. 먹는데 돈 쓰고 빼는데 돈 쓰고 아끼면 될까 해가 아끼면 막 귀한 줄 알고 감사하고. 네. 그걸 상실한 거죠. 우리가 로마예요. 지금이 로마라고요. 현대 사상 체계는 혼란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자 둘이 결혼해가 아를 입양하면 된대요. 그걸 합법화하재. 낙태는 죄가 아니래요. 낙태는 여성의 권리래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은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저마다가 다 중심의 위치를 차지해서 지가 제일 옳다고 나서는 그런 혼돈 그 자체를 현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현대가 로마입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뜸 너무 많이 들있다. 근데 보통 요래하고 한 10분 쉬고 또 뭐 하고 합니까? 아니면 쭉 나갑니까? 왜 합니까? 한번 쉬죠? 한번 쉽시다. 지금 15분인께 25분까지 좀 간식 좀 드시고 그래 해서 귤이 딱 하더라. 쉬서. 내일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따라단딴딴딴딴딴. 쉬는 동안에는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왜 로마에서부터 그렇게 온 난리북새통을 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쪽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데는 이방인들의 가장 본거지를 공략하는 게 우선이라는, 그건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그냥 만들어낸 건데, 성령께서 나를 이쪽에 보내셨다, 성령께서 나를 이쪽에 보내셨다 하는 바로 사도의 증언들이 잦은 걸 봐서는 분명히 성령께서 거대한 틀 안에서 지금의 그 초창기 시작한 초기 그리스도교의 예루살렘에서 이제 확장은 당연히 이제 로마라는 그 당시의 제국주의 가장 으뜸 사회를 중심으로 확장을 꾀하고 그 뒤에는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는 걸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건 유추예요. 그건 뭐 어디에 적혀 있거나 뭐 누가 뭘, 물론 그걸 논문화 시켜서 뭐 이론을 만들어내면 가능한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결론은 가장 큰 그 제국이라고
복음이 가장 잘 전해줄 수 있는 기반을 선택된 거죠. 그건 저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경주에서 전한다. 그러면 제일 어디에서 빨리 그게 전해질까를 고민해 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으뜸성당인 성동성당이 제일 먼저 오겠죠. 그래서 주임신부님을 만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이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식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로마에서는 초창기에는 박해만 시기당했죠. 그래서 그 번성이라는 건 이 우리 육체가 크는 거하고 이 내면에 이 철이 드는 거는 전혀 다른 두 가지잖아요. 육체가 나이가 한 70이 됐는데도 철 안 든 어른도 있고, 반대로 나이가 한 16쯤 됐는데 벌써 부모를 공양하면서 막 철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교는 로마 시대의 박해를 통해서, 피해 순교를 통해서 그 영적 기반을 확고히 한 거죠. 그리고 후대에 이르러서 제도적 기반도 이 로마를 중심으로 확고히 된 거죠. 이 3세기경에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서 로마의 황제가 그걸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기존에 깔려있던 그 튼튼한 순교의 기반 위에 이제 제도적인 틀까지도 갖춰 나가게 된 거죠. 영적 번성은 이미 그 이전에 박해 때 시작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퍼져나갔느냐? 박해 시대 때 순교를 신앙인들이 정말 자신의 피를 바쳐가면서 그때 벌써 신앙의 밑거름은 단단히 채워진 거고, 그러면 지금에 있는 우리의 이런 제도적인 신앙의 모습, 이 종교의 모습은 후대에 이르러서 서서히 갖춰져 나가는 거죠. 제가 성동성당에 예전에 한번 왔는데 알랑가 몰라 왜 왔는고, 제가 어머니 학교 홍보하려고 한번 구걸하러 왔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김병주 신부님이 보좌 신부님이었고, 예, 저는 손님 떨거지 신부라고 표현하죠. 왜? 오마 구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인자 김병주 채노 신부가 제 있던 자리에 들른 가고 제가 강사로 오네. 참 하느님이 신기하지요. 크지요. 아이고, 가가 그래 될 줄 지가 알았겠나. 그때만 해도 보자로 여와가 차 한 잔 딱 더, 아이고 형이 힘들겠어요. 그 카던데 인자 지가 그걸 겪어봐야 돼. 내가 그때 농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하나 네가 올지 아마 한마디쯤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데 좀 많이 도와야 된다고. 예? 근데 사실 보자 때는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자는요, 사람 많은 본당에 가요. 뭔가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는 본당에 가요. 그러면 아쉬운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냥 자기 하는 일만 하면 돼. 주일학교나 돌보고 청년회나 돌보고 그러면 돼. 근데 그러다가 교구청이나 뭐 어떤 특수사목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색다른 현실이 펼쳐지는 겁니다. 어떤 걸 만날까요? 냉랭한 본당들을 만나는 거예요. 교구에서 좋은 게 있어가 하자 하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어. 교사도 안 보내. 저들끼리 그냥 본당 축제한다고 바쁘고, 뭐 우리가 이래 가 좀 도와줍사 하면 그 앞에 쉥 지나가 보고 막. 제가 그때 뭐 있었냐면 천령성취하고 있었어요. 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 내가 그때 미사 참여했거든요. 미사 참여해갖고 앞에 아들 막 재롱 뜨는 거 저도 가 보고 재밌게 보고 이제 내려와갖고 또 이제 구걸할 준비한다. 좀 와달라고. 아이고 요거 한 장만 들고 가주이소. 딴 거 안 바란다. 전단지 한 장만 좀 들고 가도 안 들고 가. 아따. 여러분 교구에서 뭐 한다고 엄마 좀 도와주이소. 저는 또 선교사 신부였잖아요. 그죠? 선교사 신부 엄마 좀 잘 도와주고 뭐 많이 해달라는 게 아니고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거지. 뭐 하는지. 그게 사랑이에요. 딴 게 사랑이 아니고. 자,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그럴 수 있니? 이제 김병주 신부가 내가 대뿌어. 자,
자, 그래도 아니 뭐 김종주 신부님은 따뜻한 신부님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왔을 때 그래도 옆에 와고 인사를 어떤 데 가면요. 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기 나오도 안 해요. 내가 선배인데 끼고도 안 한다 했긴 해. 네 할 거 하고 가라 이거지. 아이고 뭐 잡상이 왔네. 이런 성경 강의 때 욕하면 안 되죠. 자, 그렇습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입니다. 로마의 이런 이미지를 늘 이렇게 떠올리시고 그런데 살아가는 신앙인들, 바로 우리들의 현실인 거죠. 이런 복잡다단한 세상 저마다의 이론을 쏟아내고 있고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머리를 뒤흔들어 놓는, 한때만 해도 다빈치 코드가 유행해가 뭐 이게 예수님이 마누레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썼다가 또 좀 있다 보니까 시끄릭하는 책이 나와가 아이고 요거 머리가 읽어보면 머리가 시원하거든요. 그런 종류의 책은 뉴에이지 책인 거죠. 그런 종류의 책이 얘기하는 건 단 하나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 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청하는 건 청해라,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쏙 빼고 우리가 원하는 걸 전면에 대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위험성이 대두되게 돼요.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걸 잔뜩 하다가는 그 안에서 파괴, 증오, 폭력 이런 게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기, 질투, 탐욕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선을 지니고 있지 않거든요. 선은 오직 하느님의 몫이거든요. 심지어 예수님도 선하신 분은 오직 누구다?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런 책들이 달가운 거지. 시꺼리뜨 이런 거. 아직도 어느 이렇게 서가에 보면 더 꽂혀 있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방법론, 그러니까 의지를 열심히 표현해라, 뭐 이런 방법론은 떼올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중심 사상이 탁해져 있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걸 해 라는 사상인 거예요. 그럼 그런 시끌이 읽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시끌이 읽겠어요? 저요, 제 친척 가운데 제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크릿 책 읽어봐. 어머, 이렇군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시크릿을 안 읽어. 시크릿 누가 읽을까요? 돈을 엄청 벌고 싶은데 현실은 막막하고, 그런데 그런 책 읽어보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이기는 재밌거든. 조심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근본은 이 현대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부재하는 세상, 무엇이 올바른 생각인지 자신 안에 중심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들이 저마다 이런 게 필요한 세상이라고 우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바오로 사도가 신자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만 물을게요. 이 수업 언제 마칩니까? 통상적으로. 너 몰라서 그래. 12시에 마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죽도성당에서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시작하는데 수업 시간이 20분 남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 10분 쉬고 나머지 10분 하고 끝마쳤습니다. 그래, 오늘은 좀 알고 가려고. 12시까지 30분 남았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가장 인사의 시작, 우리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했잖아요. 그죠?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 문헌들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목들. 현대 세계 라든지 하여튼 거룩한 전례 하여튼 제목들이 있는데 그 제목들을 어디서 따느냐? 간단해요. 그 책 전체를 요약해가지고 막 제목을 만들고가 아니라 제일 첫 줄 첫 문장이 제목입니다. 왜요? 그만큼 이 시작점 안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고 축약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첫 문장은 그 안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언제나 이 심도, 깊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아유, 신부님 귤 고하십니다. 아이고. 아무 맛이 없는데요. 농약 맛이 나는데. 아이고, 신부님이 귤을 그래 드시면 뭐합니까? 귤은 왜 먹죠? 까먹어야지. 그죠? 오늘 깠다. 이제 까가 먹어보자. 까이기네. 까는 순간 냄새가 나네요. 아이고, 이런 게 귤이었구나. 내가 이 귤이 없는 동네에 살다 갖고 귤을 처음 먹어봅니다. 또 핥고 앉았다. 아니죠. 귤은 어떻게 먹는 거죠? 우죽우죽 씹어야 돼. 그 속 깊은 데로 푹 파내가 이 속에 있는 거를 달고 새콤하고 막 희한해. 야, 망측해. 말씀은 겉핥기를 해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수도 없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신학자가 어떤 연구 결과를 냈다고 해서 그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습득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씹어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씹어 먹으려면 그 안에 있는 심도를 갈수록 더 깊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들어오세요, 수녀님. 오늘 뭐 있습니까, 여기? 수녀님이 들어왔다가 놀라시는데. 자, 첫 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냥 예수라는 인물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인물의 종이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 먼저 묻죠. 사람들이 내보면 뭐라 하더노? 자, 우리 오늘 불교 신자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는 또 불교에 대해서는 또 무지하잖아요. 예? 공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것은 우리 교회가 신학 안에서 가르치는, 이 철학 안에서 가르치는 존재론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모든 것은 무요. 무는 곧 유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존재론이라는 가르침도 바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느님에 대한 것이고 그 존재 자체가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게 심도 깊은 학문에 대해서 색즉시공이 뭡니까? 하고 누가 물었어. 아이고, 니 그거 모르나? 내가 찾아줄게. 위키백과에 들어갑니다. 위키백과에 들어가 색즉시공 찾으면 뭐 나오게요? 임창정 나옵니다. 하지원하고. 둘이가 젊었을 때 막 이 성적인 농담하고 막 그런 영화가 한 편 떡 나와요. 그게 색즉시공이라는 거지. 그럼 아이고, 색즉시공이 이거구나.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물론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이 없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뭐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올리브 기름을 이빠이 만들어가. 왜냐하면 기름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기름이 막 뿜어져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 물론 지금 기름은 우리 가솔린을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기름이라 하면 전부 다 요리해야 할 때 쓰는 그런 기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름들은 여러 가지 것들, 영화 향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장미꽃 1톤을 모아가 그걸 끓이고 이렇게 막 액체를 만들어서 그걸 증류를 해가지고 쪼르륵 식으면 거기서 떨어지는 게 향유예요, 향유. 그래서 순 나르드 향유라고 하는 그런 나르드 향유나 예수 하는 건 꼭 사와요, 사람들이. 요만한 병따구에 사온다. 옛날만큼 귀하지도 않은데. 근데 그걸 또 되게 비싸게 사와. 성지 갔다 왔다고. 예? 그런 향유가 옛날에는 값어치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오늘날 벤츠급 좀 됐을걸. 향유 종류에 따라서. 근데 그걸 그래 예수님 발에다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붓고 앉아있게 유다 속이 버글버글 안 끓겠나? 저걸 날 주지. 응? 그것도 발에 붓고 앉아.
무슨 얘기하다 일로 갔지? 기름 부음. 자,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기름은 고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특별한 성사 안에서 기름을 씁니다. 무슨 성사에 쓰게요? 맞춰 보이소. 세례도 물론 쓰죠. 맞아요. 하지만 세례 성사의 본질은 물입니다. 하지만 그 기름을 본질적으로 쓰는 성사가 있어요. 바로 성품 성사 때 써요. 그 크리스마 성료를 바르죠. 그리고 견진 때도 쓰고 세례 때도 씁니다. 하지만 견진의 근본은 이 안수고, 이 성품 성사에는 기름 부음을 해요. 왜냐하면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귀한 존재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이 사람은 장차 귀한 존재가 될 뿐이시오. 왕한테 부은 거예요. 왕한테. 임금한테. 우리가 세례 때 기름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직을 받으면서, 소명을 받으면서 세 가지 직분을 받습니다. 뭐죠? 왕직, 사제직, 예언직. 그 모두가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지는 직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받는 거죠. 물론 악마를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기름이기도 합니다. 예비자 성류. 그리고 크리스마 성류로 우리는 왕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세례 받을 때 그 기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세를 줄 수 있습니다. 물만 들고 가면. 여러분들 모두 줄 수 있어요. 누가 죽을 위험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보자 하시고 할 것 없이 세례 주면 돼요. 다만 한 가지는 확인해야죠. 그 사람의 의사. 그 사람이 세례 받을 의향이 있었나 없었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이고 내가 세례는 받고 싶은데 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근데 어느 날 가서 보이긴 뚝 하고 있고 막 오늘 내일 간대 의사가. 그러면 대세 주면 됩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 생각 안 하더라. 요셉 주이소 요셉. 와, 임종자들의 수호 성인이잖아요. 왜 요셉 성인이 임종자의 수호 성인이게요? 요셉 성인 죽을 때 옆에 누구 있었게? 마누라하고 자식이 있었어. 마누라가 누구? 성모님. 자식이 누구? 예수님. 대빵인기라요. 예루살렘 가면 그런 사진이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에 딱 박혀 있습니다. 요셉 성인이 이렇게 누워 있고 옆에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손을 탁 잡고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죽어가는 사람들 세례 주는데 마땅히 세례명 따로 안 떠오르거든. 요셉 좁고 있어. 물론 그럴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옆길로 많이 샜지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는 그만한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선별되니. 근데 이 왕이라는 직분은 그냥 단순한 왕이 당연히 아니겠죠. 나는 세상의 왕이다. 하지만 내 왕국은 이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셈이 잔뜩 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기를 점점 영합해 가자. 저놈의 인간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로 등단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우리가 사제고 우리가 대사제 계급이고 우리가 이 백성들의 우민들을 지금 속여가지고 돈이라도 더 뽑아내고 양이라도 더 많이 받아갖고 지금 제사 바쳐야 되는데 저놈의 인간이 사람들한테 그런 거 필요 없다. 진정한 제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는 숨은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대하라. 우리처럼 거리에 나서서 보란듯이 기도하고 술을 치렁치렁하게 딸고 막 그렇게 하지 마라 하니 속이 단단히 부하가 치미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린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고 그 기름 부음은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왕직을 수여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구약이 전체가 사실은 그걸 다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배워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반 넘어왔지. 구약 안에 온통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임금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시다 라는 이야기를 잔뜩 적어놓은 게 구약이에요. 딴 거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을 배우려면 신약 배우고 구약 배우는 게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신약부터 배우면 혼란스러워. 작단 전쟁사와 작단 불륜의 이야기들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근데 그래서 아예 구약을 안 가르치죠. 뭘 가르칠까요? 구약의 이론을 가르칩니다. 구약의 신학을 가르쳐버려요. 그러니까 구약을 배워도 구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서와 지혜서를 하면서 욥기부터 들어갔습니다. 읽으면서요. 읽어봐야지.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껍데기만 잔뜩 아이고 요걸 싸고 있는 건 검은색이네. 성경은 검은색. 그걸로 성경을 안 돼. 아니에요. 성경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된 왕이신 분. 베드로가 자신의 성령의 영감으로 고백한 주체 그리스도이신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시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를 들어 미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역으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헌하러 바치러 가는데 내 복장을 어떻게 볼까? 내가 이걸 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혹시 실수하면 너희는 사람들의 의견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잔뜩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체 모시러 가는데도 내가 어제 마누리하고 미친 듯이 싸웠어. 밤에 화해도 안 했어. 속에 막 울분이 막 터지는데도 부끄러워서 성체 모시러 나갑니다. 그럼 그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때도 어느 장단에 발맞춰야 될지 모르겠죠. 제 수업 이렇습니다. 이제 각오하고 오시세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성체 성사가 중심이에요. 그게 나머지 요소가 더해져서 미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부님이 강론 재미없다고 미사 안 나오고 구역장하고 싸웠다고 미사 안 나오고 레지오 재미없다고 냉담해 봅니다. 뭘 위한 미사이죠? 또 레지오 회합한다고 미사를 안 가. 아따 내 참 진짜. 아니 레지오는 원래 아름답고 좋은 활동이에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은 활동이에요. 성모님의 영성을 오늘날의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확장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신심단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레지오 가운데는 굉장히 오류가 많은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수정되어야 돼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리스도 예수. 자, 이제 그리스도라는 면이 넘어갔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예수는 추상적인 무언가가 아니에요. 허공에 떠있는 걷잡을 수 없는 구름, 클라우드라고 표현하죠, 요즘. 예, 클라우드 펀딩, 클라우드 데이터.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데이터를 쓰려면 자료를 주렁주렁 달고 있고 뭐 USB를 적어도 꽂거나 뭐 그렇게 해갖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인터넷으로 바로 올릴 뿐. 그러면 그 안에 나를 위한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파일이 전송돼 버립니다. 죄송해요. 제가 IT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뻥찐 자리에 놓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적인 분이에요. 만질 수 있고 대화 나눌 수 있고 심지어는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원하면 맛도 볼 수 있는데 맛보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죠? 볼리비아에서는 저 많이 맛보더만 어르신들이 그는 인사를 이래갖고 요 볼에 요래 하거든요. 근데 할매들은 내 볼을 직접 하면서 막 맛을 보더라. 짭조리 하겠지 뭐. 근데 예수님은 실제 만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달려가면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셨죠.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을 추상화시키지 마세요. 신앙을 지성화시키지 마시라고요. 책 좀에 몇 권 읽었다고 지가 마치 그 성인이라도 된 듯이 하지 말고 실제 남편 앞에서 그 성덕을 실행해 보라니까. 그러면 꼴랑 아침에 라면 하나 끓여주는 것도 뒤죽겠다 가있긴 해. 그걸 극복해내야
예수를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는 실존적인 존재고 우리가 만나야 하는 존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가 되어 주어야 하는 존재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분이세요. 그리스도와 예수.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론이 완성됩니다. 신적인 만남과 인간적인 만남이 둘이 합의를 이루는 영역.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 모든 게 포함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딴 게 그리스도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론 배우면 뭐 배울 것 같아요? 뭐 되게 어려운 학문 배울 것 같죠? 맞아요. 어렵더라. 왜? 책이 두께가 이만해. 근데 그것은 뭐 다룰 것 같아요? 이래요. 그리스도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자 인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설명은 신비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암만 설명해봐야 우리가 알아들을 리도 없고. 그럼 그 다음부터 뭘 할까요? 그 뒤로부터 빚어져 나오는 이단의 오류들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기만 해서는 안 되는 숱한 이유들, 예수님이 하느님이기만 해서는 안 되는 숱한 이유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원래는 하느님이었어. 근데 인간의 형상을 그냥 흉내 낸 거예요. 하느님의 신적 능력으로. 그래갖고 거기서 쇼를 한 기라. 아야! 그 왼쪽 세 마디 다음에 박아라. 아야! 아야! 극하고 앉았는 게야. 왜 어른들 아들하고 놀 때 그죠? 안 아픈데 아픈 척 하잖아요. 에? 그럼 아들 막 놀래잖아. 그런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너무 진작에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말 그랬나? 예수님이 쇼를 했... 내 지금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실제적인 인간이셨고 우리가 처절하게 느끼는 지금도 느끼는 누군가에 대한 증오 공연히 나는 의롭게 행했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 억울함을 느끼는 그 억울함을 모조리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야 하고요. 그래야 우리에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에겐 불가능할 것만 같은 하늘나라에 가 닿는 일이 우리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이미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의 조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바오로 사도가 끊임없이 앞으로 가르칠 내용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율법적인 사상으로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달성하려고 해요. 철두철미한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요. 금육은 미친 듯이 지킨다. 금육은 잘 지키요. 근데 자기 시어머니가 좀 치맥기가 있어. 며느라, 내가 오늘 고기가 좀 먹고 자빠. 아이고 어머니 오늘 제수일이가 그것도 모르고 십니까? 아이고 참 이 신앙 허슬허슬 그하지 말고 고기 반찬 해주라고. 깜짝 놀라겠죠? 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제수요일의 제계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끝도 없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똑같았어요. 안식일에는 무조건 일을 하면 안 돼요. 아직도 이 예루살렘 성지순이라 갖고 호텔방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층층마다 안식일만 토요일만 되면 층층마다 자동으로 섭니다. 왜? 버튼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이에요. 유다인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입니까? 자기들은 그래 그런 거 시커 대놓고 만약에 엘리베이터 고장 나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일꾼들 불러봅니다. 야야야 일해라. 뭐하노? 엘리베이터 안 움직이다. 그럼 저거는 그래 엄숙하게 그런 거 지키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 굴레를 미친 듯이 덮씌웁니다.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기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인 거죠. 지는 안 하면서 지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하지 않으면서 남한테는 견디기 힘든 굴레를 지우는 수많은 사람들.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해요. 종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선택된 종입니다. 바로 제가 그 종이에요. 저는 비록 강사로 여러분 앞에 있지만 뭔가를 가르치는 스승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그 노래 제목이 기대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종은 섬기는 사람이죠. 물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친구가 되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 사도는 자신을 종으로 소개합니다. 왜? 하느님에게는 종이 되어도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돈만 제대로 준다 하면 어떤 사람 똥구멍이라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 누구 똥구멍은 똥구멍이네. 그거는 뭐 나쁜 말 아니네. 근데 진짜 실제로 딸랑딸랑. 아이고 부장님, 아이고 상무님, 아이고 이사님 딸랑딸랑 할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존재를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간도, 허파도, 쓸개도 빼줘요. 저는 선교를 하다가 쓸개를 뺐지만 누구는 돈만 제대로 준다면 자기 신장 2개 있는 것 중에 1개도 빼줄 참이에요.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종이 되어도 돼요. 왜냐하면 관념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요. 세상의 주인은 종을 부립니다. 맞죠? 하지만 이 주인은 자신의 종이 아주 작은 사명 하나를 수행했다고 해서 그걸 너무나 기뻐하고 오히려 당신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종의 발을 씻어주는 분이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도 돼요. 근데 안 될락해. 총무한 명 하락해. 아무도 안 나가잖아. 해봐. 종 될까봐. 아니에요. 우리는 선뜻 우리 스스로 분별하는 거죠. 네? 그런 역할에 대해서 나의 그런 봉헌의 자세를 여기에 봉헌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동시에 바오로 사도는 사도, 제가 예전만 해도 맨날 사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읽는 방법은 사도랍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대요. 쫑아야 하면 쫑이가 하고 오죠. 그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쫑이 지가 오고 싶을 때 온 게 아니에요. 불렀기 때문에 오는 걸 허락받은 겁니다. 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초장부터 너무 진을 빼나? 네.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예요.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은총입니다. 여러분은 성경대학에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온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수업이 필요하다고 불렀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어서 지금 이 시간대에, 이 황금 시간대 골든타임에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벌써 어디 가고 그릇 닦고 있거나 설거지하고 있거나 식당 가고 미친 듯이 일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부르심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선택된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건 어마어마한 은총이고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짐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일은 해야죠. 부르심을 받은 게 그냥 부르지는 않거든요. 쫑아야 요 왔나 하면 손이라도 한번 하고 보냅니다. 안 하고 그냥 부르지는 않아요. 뭔가 주인은, 그러니까 장난치는 아이라면 그냥 불렀다가 농담이다 집에 가라 하겠지만 하느님은 그냥 부르진 않아요. 반드시 뭔가를 주실 각오로 부르십니다. 뭘 줄 것 같아요? 내가 갈 곳은 자리가 많다.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 너희도 부르겠다 하는 그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은 선하고 자비로운 분이에요. 너그러운 분이라고요. 세상의 주인은 매서워요. 그러니까 월급 주는 만큼 쪽쪽 빨아냅니다. 편의점에 알바함 갔다가 막 몸베리가 오는 친구가 한둘이 아니라 주인이 쪽쪽 빨아먹거든요.
체인점 하나 내가 막 아이고 막 내 도와주겠지 싶었는데 도와주기는 웃기고 있네.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만큼 만 10원도 더도 덜도 안 도와줍니다. 아니 오히려 가능하다면 안 도와주려고 하죠. 그래야 이득이 남으니까.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하지만 하느님은 세상의 창조주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갈망하는 이 세상의 요소 하느님이 원하면 100개든 1000개든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 영생의 기회도 없겠지만 이 지상에서부터 100배를 돌려받을 것이다. 제가 그걸 개인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체험했는지 아세요? 볼리비아에 갔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내 가족에게서 멀어진다는 얘기죠. 맞죠?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순수 비행기 타는 시간만 25시간을 타고 와야 되니까 공항에 머무는 시간 해갖고 어떤 때는 2박 3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시차도 있으니까. 집에 왜 옵니까? 가족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가족이 너무나 많았어요. 가는 데마다 가족이었어요. 누구든지 절더러 오라 했고 내가 가면 싫어하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이가 가족이에요. 왜? 가족이 진정한 의미는 같이 집구석에 산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간방에 사는 사람 다 가족이게. 아니잖아요. 가족은 서로 돌보고 걱정해주고 또 필요할 때 찾아주고 또 힘겨울 때 다독여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이들이 가족이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날엔 이 가족의 의미가 상당히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가족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집은 여관방으로 변했어요. 저거 생사도 몰라. 아마 옆방에 할머니 돌아가시가 이틀 지나야 냄새나야 찾아볼걸. 실제로 그렇고 아파트에서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00골이 되어서 발견이 된대요. 고지서가 미친 듯이 쌓일 텐데 이제는 전부 다 전자고지서로 바뀌니까 고지서도 안 쌓이야. 어? 경비원이 뭐 관리비 안 내고 이렇게 했긴 해. 한번 두드려 보다가 한 몇 달 두드려 보다가 그제서야 이제 문 따고 들어갔겠지. 삐쩍 말라가 뼈만 남아가. 썩지도 않아. 얼마나 깨끗한 동 벌레가 없어가. 공기정화기를 미친 듯이 틀어놓으니까 세균이 다 살균된 거예요. 그냥 백화.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줄 했습니다. 이렇게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도는 존중할 거예요. 왜? 이미 시작되어 온 진도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부터 시작을 했더라면 거기에 맞춰서 상하는 천천히 정말 필요한 영역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12번의 이 로마서 공부를 저와 같이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겸손과 기도